이삭이 누린 평안의 비밀입니다. 오늘 창세기 또 이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있어서 주요 네 사람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로부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50장까지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를 이루는, 그러니까 사실에 아주 근거한 그런 그 역사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 말씀까지, 그러니까 14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14페이지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14페이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야곱의 이야기는 27장으로부터 36장까지 10장의 내용이 10페이지에 걸쳐서 장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37장으로 시작해서 50장 말씀까지 14장에 걸쳐서 장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작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은 26장, 그러니까 이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나타내는 말씀의 내용이 26장 한 페이지 분량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늘 한 가지 의문이 사실 들었습니다. 왜? 말처럼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이 이게 중요한 그런 네 명의 인물인데, 그 가운데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너무 짧게 그리고 적게, 왜 가볍게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저는 가졌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항상 들더라고요. 들어서 이삭의 그냥 그냥 저의 생각에 이삭에 대한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볍게 성경의 말씀을 읽었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의문점이 한 가지가 풀리더라고요. 이삭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왜냐하면은 이삭이 매우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매우 일상적인 인생을 이삭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온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의 말씀 속에 쓰려고 하면 많은 부분들 쓸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건과 사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면에 이삭의 일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좋은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범하고 가장 심플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가깝고 또 가장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삶의 길들을 살아갔던 사람, 평안하고 무난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신앙을 개척해 나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12장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일들은 정말 많은 일들이 아브라함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탄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충도 많이 그렇게 올려드렸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욕망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야곱을.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올 적으로 얘가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축복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욕망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그 야곱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하는데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요.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바로가 야곱에게 물으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 온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두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그런 나라를 짊어졌죠. 또 애굽의 운명을 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굉장히 험난한,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보내서 인생이 힘든 가장 구비구비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그 세월들을 거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고 있는 이삭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삭은 굉장히 그냥 평탄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난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물 골짜기로 진하게 한번 걸어가고 싶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의 삶이 흠모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런 훈련과 고난 과정에 우리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 할 수 있으면은 평탄하고 평온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그죠? 무난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저희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모두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삭이 왜 하나님으로 평안과 또 행복의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품. 그러니까 어떤 성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굴곡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성품이 어떨까라고 성경의 말씀을 추적을 해봤어요. 이삭의 성품이요.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삶을 평탄과 평온과 그리고 안전한 삶의 그 길 가운데로 이끌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처럼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난의 인생 그리고 평타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이삭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 가운데 평안과 평탄과 안전의 삶으로 무난한 인생의 삶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셨구나. 이삭의 삶이 누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삭의 성품이 여러분의 것으로 오늘 결심되어지고 깨달아진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삭은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순종의 삶이었다는. 이거는 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을 거예요. 그죠? 이삭 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삭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창세기 22장 우리 1절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그 내용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뭐합니까? 눈을 떠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이삭의 아버지를 봤는데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보이진 않는 거예요. 불과 나무 뭐 이런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번제할 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 아버지 바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질문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순간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거기서 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삭의 마음속에는 뭔가 찝찝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의련히 준비하셨겠지. 아버지가 의련히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마치 번제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밑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아들 이삭을 올려놓는 겁니다. 결박을 해서 아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 아들의 마음속에는 5만 가지 잡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러시지? 아버지 칼을 빼드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시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왜 나를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그죠?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 뭐 정신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연세가 드시더니 치매가 걸렸습니까? 망령이 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눈을 질끈 감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듯이 아들 이삭의 믿음 또한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지고 갖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맡긴다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긴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칼을 들어도 번쩍 들어도 그 아들을 각을 들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지를 하신다라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참으로 대단한 아들입니다. 좀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를 향해서 대적하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습니다. 100세에.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또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대략 그 연세를 추측했을 때, 그 세월을 추측했을 때, 아브라함이 번제 드렸을 때, 이삭의 그 나이를 추측했을 때, 20세 전후로 봐요. 20세 조금 덜 되는 경우도 있고, 20세가 조금 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대략 이 20살 정도 여러분, 그 청년의 나이로 보십시오. 우리 동화, 그죠? 그 정도의 나이. 우리 또 신혁이, 작게는 우리 신혁이 정도, 또 좀 많게는 우리 동화 정도 나이. 얼마나 힘이 방창합니까? 저도 막 하면은 달려들면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대단한 나이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연세가 120세라는 거예요. 그 120세의 아버지를 이들이 감당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처신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있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참 버릇 있는 아들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개념 있는 아들, 버릇 있는 아들 보기 힘들죠? 조금만 여러분 애들 거슬려 보십시오. 애들 무섭습니다. 애들 아래 위로 뭐 눈을 짓뜨고 그죠? 여러분 자녀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냥 자기들이 다 큰 줄 알아요. 그냥 홀로 스스로 다 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얼마나 개념이 있습니까? 개념 있고 버릇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가졌던 첫 번째 순종의 그 성품이라는 성품.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종적인 사람이 있고 불순종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순종적인 사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지시를 했을 때 그 조직에 대해서 따르고 조직의 그런 상관의 말을 따르고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쁩니까? 반면에 뭘 시켰는데 그냥 돈이나 많이 안 주나 생각하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월급이나 많이 주셔 하는 손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일을 시켜도 하지도 않고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그죠. 불순종적인 사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은 따져 묻기만 합니다.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해야지요? 깎아거리고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줬던 것도 도로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결과 개고생. 쫓겨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삭의 그 성품, 첫 번째 성품, 순종적인 성품이 그의 인생을 편안한 삶으로 이끌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지금 아버지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시와 말씀과 그 행동에 대해서 수긍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철저히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5,000년, 6,0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 말씀이 왜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순종의 삶은 평탄한 삶의 길이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평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가지고 그 배우자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엘리에셀을 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중에 묵상을 했죠. 엘리에셀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부터 부두엘의 집에서부터 그 딸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장면의 말씀이 그 둘이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삭이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가 오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오늘날과 같이 일상적인 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들에 나가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인 리브가가 오는 줄 몰랐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이삭의 묵상의 삶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어느 날처럼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또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했던 사람이요?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그 삶의 길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묵상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묵상의 뜻이 뭐냐면 수아흐라는 뜻인데 생각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에 잠겨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묵상을 하면은 그 올바른 묵상이 올바른 순종으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등과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훤히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가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잘못된 인생의 길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의 길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신 것을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대세에 이기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정금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 목회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나는 은혜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늘 평안한 삶을 이삭처럼 평안한 삶을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정 순간순간마다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사랑 많이 받게 하셨고 또 더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 어려움 겪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그 비결이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아버님 장로님의 그런 기도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도 주위 분들의 중보적 기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저 자신에게 있어서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바로 뭐냐면은 저는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빨리 돌이킨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닌 것은요 빨리 제가 깨닫습니다. 어떤 것을 하다가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나님이 작은 그런 메시지들이나 하나님의 작은 그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주시는 사인들을. 그럴 때 빨리빨리 돌이켜요. 아니 맞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두드리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 마.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가볍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건목사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하나님도 좋으시고, 그죠? 착한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고, 저도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지 마라. 근데 또 눈치를 보는 하나님 보고 또 슬쩍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좀 더 커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또 이제 조금 기다리다가 또 눈치를 보고 사람 눈치를 제꾸러기처럼. 그럼 또 슬쩍 하는 거야. 그 마지막 경고야.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마지막에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또 쓱 하는 거예요. 딱! 딱 그냥 맞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자, 묵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를 맞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안 된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뭐 해주셨어요? 예배해 두셨다니까. 이미 그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다른 길을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을 접고 다른 길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삭의 평탄의 삶의 길은 그 묵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의 그런 성품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인내와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여러분 대단한 인내 기다림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슬쩍슬쩍 스쳐보니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보십시오. 25장 19절 20절 말씀에 이삭이 40세에 뭐 합니까?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해요.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을 때가 몇 세라는 거예요? 60세라는 거예요. 몇 년을 흘렀습니까? 20년 흘렀죠. 20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어요. 대단한 시간을 이삭이 경과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데 몇 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죠? 75세에 떠났죠? 몇 세에 얻었어요? 100세. 그 몇 년 걸렸어요? 25년. 비교가 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으려고 25년을 기다리는데 말씀 속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삭이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죠. 조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아들 안 주시냐고, 왜 아들 안 주시냐고. 그 말씀들이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내 자손,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이 나는 자손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뒤를 잇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내 뒤를 잇게 생겼어요. 하나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내 종이 엘리에셀이 내 뒤를 잇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 이삭을 자손을 약속하니까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 됐고요. 하나님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데 그 25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삭의 대처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점잖습니까? 20년의 시간을 거쳤는데 그거 가타 못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 말씀 속에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한이 다하고 연한이 다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다라는 기도했다라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점잖습니까? 얼마나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며 얼마나 그 날을 그냥 묵묵한 마음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참 이렇게 점잖다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점잖합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아서 보십시오. 건방 기도하고 돌아서면 응답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방 돌아서 가다가 뭐 해도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냐고. 하루도 안 지났는데 왜 응답 안 해주냐고. 이틀도 안 지났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냐고. 우리는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어거지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순리입니다. 순리. 기다림은 순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어떻게 돼요?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죠? 씨를 뿌려야 봄이 돼야 거둬들이는 겁니다. 환경이 되어지고 여건이 되어져야 무르익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시기 바라요. 때를 기다리시기 바라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조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전문가들 투브를 던지고 조명 조끼를 던지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에 급하게 빠졌을 때는요. 무슨 산에나 계곡에 강에 놀러 가서 물에 사람이 호우적거릴 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어요. 같이 물귀신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예, 지쳐도 물에 빠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힘 빠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꼬르륵, 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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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힘 없을 때. 뒤로 접근해서 건져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밍. 힘 남아서 때가 아닌 그때에 액션을 취하고 때가 아닌 그때 준비되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결과를 이뤄낼 수가 없다는 그게 억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례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꼭 기억하세요. 기한이 있고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이삭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삭은 양보의 사람이라는 거, 양보의 사람. 이 말씀 다툼과 싸움이 이삭의 주특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비껴서는 사람이었다는 거. 창세기 26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색, 다툼, 신나, 대적, 로복, 넙다. 지금 그랄 목자하고 이삭의 목자들이 지금 우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사막 광야에서 우물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삭의 목자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데마다 그랄 목자들이 찾아가서 우물을 다 뺏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전혀 열을 내거나 흥분하거나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옮겨가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요.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하냐면 성경 말씀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3번을. 왜입니까? 자, 이거 결론적인 부분은 왜입니까? 왜 이삭은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랄 목자들은 땅을 파도 우물이 안 나와요. 아무 데나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아무리 파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파면 나오는 거예요. 파면은. 놀랍죠? 파면은 나오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굳이 이삭이 뭐 합니까? 그랄 목자와 더불어서 싸우고 화내고 열내고 머리 뒤집받고 거기서 살리니 죽이니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양보할게. 자, 여기서 한 가지 교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 넉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세상 속의 사람들은 세상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투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요. 그냥 건드리는 족족. 할렐루야! 건드리는 족족! 그냥 부흥과 성장과 그냥 대박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물 파면은 판대로 그냥 물에 솟구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양보하고 비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이 삶이 이삭의 평안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2020년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평안의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 복받은 교회 우리 복받은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